원로 가수 최희준 씨가 지난달 24일에 별세하였습니다. 아마 그의 히트곡인 하숙생을 모르는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하숙생은 멜로디가 구성지고 또 최희준 씨가 워낙 잘 부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그 가사 때문에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이 노래의 가사처럼 인생은 나그네 길과 같습니다. 아무리 그 자리에다가 머물고 싶어도 결국 떠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길이 아니겠습니까? 성경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그네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결코 정들 수 없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하숙생에서 나타난 나그네와 그리스도인의 나그네 인식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리스도인도 나그네이지만 그리스도인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나그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똑똑히 알고 있는 나그네,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진정으로 사모하는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향은 땅에 있는 고향이 아닙니다. 16절에 나온 대로 하늘에 있는 본향,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답고 복된 성,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본향은 천국일까요? 여러분 중에 혹시 호적지가 천국이신 분이 계십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호적이 천국 황금 가로수길 17 이런 식으로 쓰여있는 분 있으십니까? 그런 분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성도의 본향은 천국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몇 가지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님의 고향은 충청도셨습니다. 하지만 어릴 적에 올라오셔서 계속 서울과 경기도권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결혼한 후에 명절에 아버지 뵈러 간다고 아버지의 고향인 이 충청도로 내려온 적은 없었습니다. 서울로 가거나 경기도로 갔습니다. 왜요? 아버지 계신 곳이 고향이에요. 그럼 맞잖아요. 우리 다 부모님 찾아 가잖아요.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 계시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에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그럼 왜 천국에 특별히 하나님이 계신 곳이냐? 천국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우편에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주, 우리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우리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이야말로 우리 성도의 본향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국은 하늘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타국에서 객지 생활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물론 모국을 떠나서도 아주 더 유유자적한 그런 타국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타국 생활은 정확히 말하자면 파병 나온 군인과 같습니다. 이 세상엔 죄가 가득합니다. 이 세상엔 마귀의 역사가 활개를 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이 죄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 건져 올리는 사명을 받고 파병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파병된 군인의 신분으로
이 생활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병된 군인들이 뭐를 가장 기다리겠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간식이 PX에 들어왔다고 해도, 아무리 한국 방송을 본다고 해도, 아무리 뭐 짬을 준다고 해도 진짜 원하는 거 있잖아요. 언제 돌아가지? 언제 돌아가지? 이거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오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천국에 우리의 유업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라면요, 하나님 아버지께 받을 유업이 있는 상속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업을 하늘에다가 간직해 놨다고 그랬어요. 왜 그걸 하늘에다 간직해 놓으셨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우리 각 통장에다 다 쏴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말이죠. 여러분 다 100억씩 다 쏴주시면 여기 오늘 안 왔겠지요. 그거 쓸어 다니시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하나님은 썩고 더럽고 쇠하는 이 땅에다 두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유업이 있을 곳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천국에다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라면, 여러분, 성경에서 거듭났다라는 말은 위로부터 났다라는 뜻과 동일한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면 천국을 사모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또한 마땅하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천국을 사모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를 의미할까요? 첫 번째로, 진짜 복은 천국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느니. 여기서 이 사람들이란 히브리서 11장에 열거되는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성도들이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속을 받은 이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그 약속의 열매를 따먹었느냐?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땅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게 자손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땅 주겠다고요. 두 번째는 네 자손을 주어서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자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애 가운데 이 두 가지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 땅이란 약속 받은 거 아닌가요? 예, 그는 약속의 땅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지가 되지는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 살았지만 아브라함 땅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새방살이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않는 이유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4대 만에야 이 땅이 너희 민족의 땅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한 후에야, 430년 후에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뭘 얻었냐? 그 땅에서 살았고요. 또 아브라함의 실제 소유지로 된 거는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묘지로 산 막벨라 굴이 전부입니다. 이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 거였어요. 예, 그건 아브라함이 자기가 은 400수기를 주고 산 아브라함 것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 주겠다는 약속도 다 성취가 안 됐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네 자손이 번성해서 큰 민족이 되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약속받은 지 25년 만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삭이 몇 살에 결혼을 하냐? 40세에 결혼을 해요. 근데 40세에 결혼한 이삭이 불임이에요. 그럼 언제까지 애가 안 태어나냐? 60세가 될 때까지 태어나지 않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몇 세에 죽었느냐? 175세에 죽었습니다. 자, 이제 산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 100세에 태어났습니다. 그 이삭은 40세에 결혼했습니다. 60세가 될 때 야곱과 에서를 낳습니다. 그러면 그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세겠어요? 160세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작 이 세상을 떠났을 175세에는요, 아브라함이 볼 수 있는 약속의 아들의 자손은 야곱과 에서뿐이었어요. 무슨 큰 민족을 이뤄요. 그들이 아직 15세 소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들로 통해서 뭐 수많은 지파가 나오는 걸 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받지도 못할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산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그들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을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장소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하늘 본향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실체를 누리는 곳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어.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을 나라는 바로 저 나라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요, 모세는 정말 억울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성을 냈다고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써먹을 대로 다 써먹고 그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고 느보산에서 죽게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겐 계획이 있었어요. 내가 너에겐 천국 줄게. 너 천국이 낫지 않니? 어떤 선교사님이 일평생 준비하러 갔다가 얼마 되지도 못해 순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놓고 계획하신 것이 그 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난 그대의 하나님이야. 얼마나 자랑스러우면 그렇겠어요. 나는 저의 하나님이다. 난 저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수많은 믿음의 영혼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근데 어떤 사람의 하나님이냐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 이루어질 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그 소망대로 천국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질 그곳을 예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믿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약속받았습니까? 우리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이 진짜 영광스러운 본질이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입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언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 나타나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의 낮은 몸은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약속하신 그 놀랍고 복된 일들을 실제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짜 복은 이 세상에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은 천국에서 받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낙심하지 않고 천국에서 주실 복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 바로 본향을 사모하는 거룩한 나그네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뭔가 내 삶에 큰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힘든 경제 문제가 한순간에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서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문제를 그대로 두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베푸실 그 복은 우리를 벼락부자 만드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도 잘 벌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필요할 것도 공급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모든 것은 이 나그네 길이 천국인 줄 알고, 야, 이 나그네 길에 내가 그냥 완전히 정착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을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의 모든 복은 나그네 길을 지날 때에 보호하시는 만나와 같은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세요. 만나를 주어서 도우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만나 먹고 광야에다가 죽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만나를 먹고 하나님이 주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바로 천국 본향을 위하여 뚜벅뚜벅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짜 복이 그 나라에서 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일확천금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해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낙심을 잃지 않아요. 정말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그렇게 기죽지 않아요. 불편할 수 있지요. 불편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삶이 어려울 수 있지요. 굉장히 고단할 수 있지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소망을 버리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해도 정말로 천국에 소망을 둔 나그네는 그것의 마음을 다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그네의 삶에서 필요한 것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한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천국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 본향을 사모하는 것은 천국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13절을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다 받지 못한 약속이지만 멀리서도 그 나라를 주목하여 보고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멀리 보이는 천국을 주목하고 환영하는 삶, 이것이 바로 천국 본향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약간 좀 아멘하기는 좋은데, 그럼 멀리서 천국을 바라본다, 멀리 있는 천국을 바라보고 환영한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이걸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거듭난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위의 걸 찾는 게 과연 뭐예요? 바로 2절에 위의 것을 찾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것은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천국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곧 천국 본향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생각한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프로네이테입니다. 이 단어에는 전념하다, 마음을 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천국을 생각하라는 것이, 천국은 어떤 곳일까? 천국은 참 좋겠지, 뭐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대해 정말 마음을 두고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천국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The Real Heaven이라는 책을 쓴 칩 잉그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사람들이 천국에 갖는 오해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천국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것을 알 수 없다라는 그런 오해에 많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이미지를 성경에서 찾기보다는 영화나
책을 통해서, 어떤 매체를 통해서 형성된 이미지를 너무나 그냥 성경적일 거라고 믿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최근에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 영화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지옥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지옥이 없다고 하는 것보다는 있다고 하는 게 더 낫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서 지옥과 심판에 대한 이미지를 사람들이 갖는데 이게 얼마나 성경으로부터 왜곡됐는지는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영화에 따르면 이 세상은 끝이 아닙니다. 환생이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게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귀인으로만 인정된 사람이라면 심판에서 면제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안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그거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만약에 이 세상이 후에 다음 세상이 있다고 말한다면 우린 그렇게 전도할 필요 없어요. 칩 잉그램 목사님에 따르면 천국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 구름이 둥둥 떠다니는 곳에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한가하게 앉아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프를 둥둥 둥기고 있는 모습을 연상합니다. 천국 좋겠다.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이미지가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미지가 성경에 나타난 적이 없어요. 성경 어디 천국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다 영화에서 오거나 무슨 책에서 오거나 매체에서 온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그냥 천국하면 그냥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놓고 천국을 생각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천국을 깊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신이 있을 곳에 함께 있기를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나 있는 곳에 그들도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거기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에 오기를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나를 믿는 이들이 천국에 오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이들이 꼭 천국에 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에 오기를 원하셨습니까? 하프 튕기면서 스무디나 한잔 하려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천국 가야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는 교만도 없고 질투도 없고 분열도 없습니다. 여러분, 친구 삼총사가 모이면 꼭 싸우는 거 아시죠? 둘이 모여서 한 명 얘기하고, 이렇게 모여서 또 한 명 얘기하고, 이렇게 한 명 얘기하다 나중에 상자에다 마고 다 울고 찢어지고, 애들 맨날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세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는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경이로운 장면을 보셨습니까? 아주 절경인 곳에 가서 그 절경을 보신 분이 있으시죠? 저 바다로부터 태양이 떠오르는 걸 보시는 분이 있으시죠? 그를 볼 때 심장이 멎는 것 같고 표현할 수 없는 감격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따라오지 못해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너무나 경이로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위대함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거룩감도 묘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나라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존 바이퍼라는 신학자는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주님의 그 소원이 무엇인지 아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 몸에 피를 흘리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그 이유가 뭔지 아냐? 우리를 그 자리에 불러놓으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셨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주라는 것을 믿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 때보다는 그 완전히 막혔던 영안보다는 지금 많은 부분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나라에서 볼 예수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은 그 나라의 어떠함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바다에 가득한 물을 연상해 보세요.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대양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처럼 천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뜻이 뭘까? 내가 이렇게 되길 원할까? 이렇게 되길 여러분, 그 나라 가면요, 하나님의 뜻이 막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야 라고 우리는 명확히 알아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몰라서 머리를 쥐어짤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단 한 점의 의심도 없이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과 거리감이 있다는 느낌은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성 안에서, 천성을 말하지요, 그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못 봤다고 그랬어요. 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전에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올 수 없잖아요. 여러분 혹시 성전 들어올 때 여러분 중에 지금 술이 막 취해가지고 들어온 분 계십니까? 완전히 그냥 민망할 정도의 옷을 입고 들어오는 분 있으세요? 그런 분 없잖아요. 왜? 이것은 거룩한 곳이라고 느끼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거룩한 천국에는 성전이 없어요. 왜요? 그것 자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거예요. 여기가 더 가득하고 여기는 덜하다, 그런 곳이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해나 달의 비침도 쓸데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우린 여러분 거기서 진짜 영광스럽고 감격스럽고 벅찬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예배를 드렸어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충만, 그분의 막 시편에 보면 선하시도다 선하시도다. 근데 여러분, 진짜 선한 하나님을 선하다고 고백을 안 하면 그 찬양이 굉장히 지루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만큼 선하신 하나님 찬양할 때 막 가슴이 뭉클뭉클하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막 상상도 못할 일이 그 예배의 광경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꼭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두 번째로, 성경이 가르치는 천국은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곳입니다. 다시 칩 잉그램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위해 창조하셨던 낙원과 매우 흡사할 것이다. 에덴 동산에는 완벽한 관계와 삶, 아름다움, 일, 발견, 즐거움이 있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때 이 부활의 몸은 다르지만 몸으로 부활했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국을 영으로만 데리고 가지 않으세요. 지금 먼저 세상을 떠난 우리 성도들은 영으로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있고 이미 주님 안에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도 완전히 몸으로 부활할 날, 그 온전한 날을 소망하고 있어요. 갈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 부활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처음에 몸으로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과 많은 부분 연결점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생명나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본래 생명나무가 있었지만 인간이 범죄한 뒤로 하나님 걸 절대적으로 차단시켜 놨습니다. 이 생명나무를 먹어야 진짜 영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그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를 먹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에덴 동산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2장 4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6절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장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기 직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가운데 사람이 거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완벽한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들의 초목과 밭의 채소는 아직 없었더라. 왜 없었냐? 경작할, 땅을 갈 사람이 아직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바로 아담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셨지만 밭까지 갈아 놓지는 않으셨어요. 밭은 누가 가는 거예요? 아담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할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할 일이 있는 게 좋으세요? 없는 게 좋으세요? 며느리가 시집을 왔습니다. 명절이 됐습니다. 며느리가 음식을 잘한대요. 근데 진짜 잘하는 거야. 잡채도 나보다 맛있게 해요. 전도 나보다 맛있게 부쳐요. 너무너무 맛있게 차려놨어요. 그럼 시어머니가 보기 기특하지만 조금 마음에 캥깁니까? 안 캥깁니까?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거 다 해왔는데 전 며느리가 들어와서 다 해버리네. 근데 며느리가 그래요. 어머님, 전 갈비는 못해요. 너 갈비는 못하니 내가 갈비가 끝내주는데. 그럼 어머니가 신났다 와가지고 갈비를 착착착 해가지고 착착착 해서 내 몫이 있고 내 역할이 있는 게 그곳에 소속감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를요 뭐 이상한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요. 가만히 앉아만 계세요, 우리가 다 해놓게,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할 일을 주셨어요. 그게 일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너에게 준 곳이야. 너에게 준 곳이니까 네가 해야지. 너가 해야지. 하나님 나중에 하늘도 바다도 땅도 정복해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서도요 그냥 풀 뜯어 먹어도 맛있지만 누군가는 거기서 소스를 만들 거예요. 섞어보면 맛있을 것 같은데 그거 쫙 뿌리면 더 그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우리에게 창조력을 주셨어요. 연구하게 하셨어요. 왜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과 천국에서 에덴 동산에 드린 예배는, 자, 예배 시작했습니다, 성전 들어오세요, 그게 아니라 성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예배고 일상이 예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 몸을 거룩한 사한 제사, 우리 몸 자체가 다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의 삶이 있었어요. 새하늘과 새 땅도 그러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나 천국 지겨워서 못 갈 것 같아요. 맨날 예배 시간이야. 예배 좋지. 맨날 예배만 드려. 지루해. 이런 분도 있었어요. 물론 우리가 그 나라 가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그 영광을 보기 때문에 지금의 그런 개념 완전히 바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또한 그 나라에 일상의 삶이 없냐? 천국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셨을 때 그 완벽한 뜻이 에덴처럼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설교가 길어지니까 조금 졸리시지요? 박수 3번 시작. 유아부부터 작년까지 다투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와 같은 천국에서의 복된 삶은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았느냐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달란트 비유를 결산하는 장면은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오랜 후에 그 주인이 돌아온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때입니다. 그때 성실하게 믿음으로 5달란트를 더 남긴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천국의 보상은 뭐냐? 일을 더 많이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네가 수고하였으니 천국에서는 너는 완전히 쉬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정된 자들에게 더 많은 일들을 맡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일을 맡기시는 것이 보상입니다. 더 많이 맡기는 게 보상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이 범죄한 후로는 일이 이게 수고가 됐어요. 이게 짐이 됐어요. 이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본래 그렇게 주시려는 게 아니었어요. 일에 본래적인 가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참 좋지만 여러분 혹시 이 세상 나가서 여러분의 직업 가운데 여러분의 적성에 딱 맞는 직업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성취감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렇군요. 많이 느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예. 맛있는 음식을 해가지고 가족이 내놨을 때 가족들이 막 땀을 흘리면서 허겁지겁 먹으면 여러분 기분 나쁘십니까? 좋잖아요. 예. 일에, 우리 이 세상에서 일의 보람이 있어요. 근데 그 나라는 하나님 주신 그 일의 가치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 맡기신 일을 감당하며 기쁨을 누리게 하셨고, 또한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천국에서 그런 일상의 왜곡된 가치들이 새롭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2번째로 여러분,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이 뭐냐? 이 땅에서 믿음과 신실함으로 수고한 것이 천국에서 하나님께 인정된 자들로서 일들을 부여받는 근거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자, 그래요 주님, 저 천국에서 하나님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일 많이 맡기세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 너 이 땅에서 어떻게 했어? 그거 놓고 맡기신다는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하나님 일을 맡깁니다. 근데 작은 거지만 믿음으로 해요. 남들이 보기에는 이거 별로 눈에 안 띄니까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분은 정말 믿음으로 해요. 누가 보건 안 보건 신실하게 해요. 누가 보건 안 보건 성실하게 해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다 알아주지 않아도,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벌써 올해만 해도,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께 85년 된 역사 가운데 얼마나 굳은 일을 많이 한 분들이 많아요. 얼마나 수고를 한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세요.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세요. 뺀질뺀질 된 사람, 사람 앞에 눈앞에 날려고 한 사람, 진짜 주님만 바라보고 한 사람, 때로는 어떤 말을 들어도 그냥 내 속에서 삭히고 믿음으로 삭히고 하려고 했던 사람,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적은 거에 충성 잘했다. 아무리 큰 거에도 적은 거예요. 그 나라에 맡길 일이 더 크니까 내가 너에게 내 나라를 맡기겠다. 내 나라를 다스려다. 너의 신실함이라면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 하나님 그렇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충성된 일꾼으로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오늘 시온 찬양대가 면류관 받으리란 찬양을 했어요. 정말 그 나라 가서 우리가 면류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 면류관을 받아쓰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기뻐하고 인정된 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천국 본향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잡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천국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가 되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나그네로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다가 우리 간을 짓고 하나님 숫곳에 머물렀던 야곱의 하나님 실수를 우리가 반복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베델로
길로 올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으로 올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이 땅을 나그네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깨우치시고 우리가 하나님 그 나라의 진짜 복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그 나라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 이제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오시는데 더욱더 성령의 기름을 갑절로 부어주시도록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픈 분들, 여러 가지 환난 시험 고통당한 분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민족과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또 다음 주에 있을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우리가 잡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남북 문제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지구온난화 때문에 하나님 온 자연이 하나님 오염되는 그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담긴 주님만 하나님 뜻을 알게 도와주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며 이를 위해 우리 교회가 구원의 망주 역할을 감당하되 하나님 우리 목사님 더욱더 성령의 기름을 갑절로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이제 안식년 중에 마치시고 돌아오시는데 더욱더 하나님 권능의 발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 다 성령 충만하며 질병과 고통과 환난과 시험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다음 주에 있는 가을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 모든 성도 나와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질병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이 나그네 길을 사는 동안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우리 주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간구합니다. 아버지 피 묻은 오른손으로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병든 자 고쳐주옵소서. 낙심한 자 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옵나니 하나님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반석에서 샘물이 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막혔던 공의가 갈라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권능의 손으로 역사하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삶의 현장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거두어 받아 주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